노병우 목사입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부러워하는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모세.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를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응답하시는 바람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보낸 59장과 50명의 군사들을 하늘에 불러서 소멸시켰던 능력의 종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세요. 왜 그렇게 영적 우울증이 왔을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간 걸어가서 호렙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실 때에 감사합니다. 지진 중에도 바람 중에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고 불 후에 나타나는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충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전을 받지 못하면 소진하거나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에게 회개하라 했을 때 아합이 겸비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때에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능력은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제자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의 일평생의 사역은 요단강을 갈랐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에서 물은 풍요 그 자체입니다. 바알은 바로 그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랐다는 말은 바알이 주는 풍요와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과연 나중에 엘리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의 싸움도 바알이 주는 풍요와 싸우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불은 갈멜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갈멜산 아래에 내려오면 무깃도 평야가 있고 거기에 기손 시내가 흐릅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어느 때에 갯돈 타는 날처럼
닥쳐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완전히 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아르, 산,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머깃도가 평야인데 머깃도를 왜 산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머깃도 평야 위에 갈멜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갈멜산의 전투는 뭡니까? 결국은 바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주는 풍요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요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40년간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풍요만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풍요면 풍요대로 감사하고 그것이 나를 낮추시는 시험이면 낮추시는 대로 감사하고 줄이게 하시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도록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전쟁, 풍요와의 전쟁이 머깃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말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전쟁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거나 마귀에게 유혹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엘리야가 능력이 종인데 그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제 우리 최정은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나와서 첫 곡을 나 행한 것 죄뿐이니를 부르셨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선생님들이 가지는 그 음악성에 5배를 제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들은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뛰어나신 분이 저는 너무 음악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분들의 5배를 받아도 저분들만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영감입니다. 엘리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김한식 장로님도 창조력은 풍요에서 나오지 않는다, 창조력은 부족하면서 나온다고 했는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도 부족하면서 나타납니다. 전 세계 불자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성철 스님, 대구 파괴사에서 8년간 수도를 하셨습니다. 장좌불화 눕지 않고 8년을 견디신 분. 자, 이분을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3,000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서 3,000배 안 하면 못 만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법정 스님이 물었을 때 성철 스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절한다. 제가 해석을 하자면 성철 스님이 3,000배의 의미는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 내가 3,000배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낮아진다. 그 말은
성철 스님 자신은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을 만나러 오면서 높은 마음으로 어떻게 만나러 오겠느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성철 스님을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산은 산대로 가면 되고 물은 물대로 가면 된다고. 물론 그것은 또 유명한 설법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높은 분이고 나는 지극히 낮은 사람인데 산이 와서 어떻게 물을 만나느냐. 산은 산대로 가시고 물은 물대로 가겠다고. 그랬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내 업보가 너무 크다. 나는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분의 쌓아왔던 수양이 다 인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능력으로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가난한 자를 구제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결국은 자기 의로 자기 일심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빈들의 마른 돌같이 철 따라 우르를 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첫 이 땅에 오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소서 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그 명절 끝날래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초막절의 주인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이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가르는 절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의 주인이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열매를 보일 수 있을까? 그 열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구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우기는 한 11월 달에서 시작해서 3월 달까지. 다시 말하면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인데 겨울이 시작하는 11월쯤에 오는 비, 그것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풍족히 와야 비로소 농부들이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영적으로 이른 비는 이미 왔습니다. 언제? 오순절에. 오순절에 이른 비가 와가지고 수많은 씨들이 뿌려졌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막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스가랴서에 의하면 봄비라고 표현한 이 늦은 비. 늦은 비는 결실기 마지막에 오는 비예요. 이 초막절에 봄비를 받으면 봄비는 그냥 센티멘탈한 그런 비가 아니고 봄비를 맞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 불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무슨 물이 갈라지는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받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또는 엘리사 시대에 그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구원받은 여자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더라.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더라. 다시 말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는 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영적 음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도 나타나지만 기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영적 음란이에요. 그럼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엘리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영감을 변화받고 엘리사가 했던 사역은 기본적으로 선지 사역이었습니다.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찬송을 할 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종교인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찬송합니다. 과거 일본의 박해 시대에 그들의 예배를 보면 유교의 제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마겟돈 전쟁은 말씀 싸움입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초막절에 성령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오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자, 가장 스승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시대보다는 이 시대가 워낙 악합니다. 우리의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해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 날이 갈수록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줄이게 하셔서 주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주신 것보다 갑절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